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다가 너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딱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다음 주에 검사는 가족끼리 자율적으로 하시고요. 서로 축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왜 하필 나인가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오늘 주부에 보면 왜 하필 나인가 앞에 어떤 제가 테마를 좀 넣고 싶었는데 가을 묵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짓고 나서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좀 따뜻해 보이십니까? 가을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필 나인가. 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낮에는 조금 덥기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좀 좋으십니까?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 물론 우리의 나이가 하나씩 더 먹어가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연이 주는 이런 시원한 바람을 우리가 또 맞으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복되는 일상, 예상할 수 없는 우리 삶. 지난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쭉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쭉 생각을 하다 보니 늘 반복되었고 또는 그 안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또 예상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믿음을 조금 흔들 수 있는 또 흔들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어떤 또 일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때론 우리가 흔들려도 때론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나가도 때론 우리가 아파도 때론 우리 스스로 낙담하고 넘어져도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한 주를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이른 나이에 나이가 들어서 오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명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치자로 시작하는 건데요. 병명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늘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부모님께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처음에 식사를 하시다가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밥 많이 먹어.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저에게 누구세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 저는 엄마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가장 아끼는 자식인데 누구냐고 물어볼 때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는 정말 우아하고 멋있고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셨는데 지금 왜 모습이 이럴까? 가끔 생각하면 원망도 되죠. 하나님께 왜 이런 힘든 병을 주셨냐고 따지고 싶어서 몇 주, 며칠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를 문득 바라다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저 어머니 마음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 가끔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인간인지라. 저 어머니가 온전히 고백은 한다 하지만 과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근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실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이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가 말씀 속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마저 하나 없는데 이런 상황 앞에서 제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저희 어머니가 다름 아니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정말 제정신 같아 보여요. 그 기도가 주옥 같은 기도가 저는 들을 때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은혜의 흔적과 구원의 확신의 흔적이 그 삶 가운데 녹아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습니다. 무엇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어머니와 여기 계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짧고 또 어쩌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으로 불렀던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무한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요? 그것은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필요해서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여러분을 반대급부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다 보니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 즉 여러분의 필요가 엄청나게 커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필요로 하시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 없이 조금 밋밋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어떤 계기로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계신 분들, 또 이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에게, 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과 도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실까요? 우리 함께 왜 하필 나인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나이어만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되게 도전적인 말씀이거든요.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누구를 통해? 그냥 단순하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과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딱 붙잡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죠. 부담부터 딱 다가오잖아요. 왜 이런 부담이 생길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보다 사람의 행위와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생각외로 지워지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 속에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정확한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끝.
설교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이 진리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어요. 여기에는요, 그 어떤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형편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목사님이 방금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부르셨나요? 이 질문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확신을, 왜 하필 여러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문구를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 사이에 사실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더 넣으시면 좋겠는데요. 구원은 나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속 감사해야 하고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야만 내게 주신 구원, 이 값어치가 있어 보이고 또 내게 주신 구원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경고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혹시 섭섭하십니까? 근데 섭섭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의 힘이 떨어져서 우리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어떤 역할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형편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왜 하필 나여야 하는가? 요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도덕적 상태나 영향이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짜 중요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이거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란 거죠.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하필 나여야만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보여주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필 나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질 법한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구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부담스러워지죠. 근데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 가지 흔들림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살아오셨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놓고 맞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살아가다 보니 쉴 새 없는 어려움 속에서 흔들린 적도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고 힘을 내기도 하고 주먹을 쥐기도 하고 다리에 힘을 내고 여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 훔치면서 그냥 대낮에 길을 걸어간 적도 있었고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내며 내 신세가 왜 그러니, 내 형편이 왜 그러니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한켠으로는 이렇게 기울이지만 눈물을 뚝뚝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가슴을 부여잡고 토하고 싶은 심정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지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금 더 바르게 고쳐드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지금까지 견뎌오며 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순서를 바꾸어서 여러분이 읽는 게 맞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건 진리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2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못한다, 못한다. 단호한 하나님의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습니까? 물, 불, 여러 가지 생각하니 뭐죠? 이제 홍수 사건도 생각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사건도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물,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뿐더러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심판에서 우리는 비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이 사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희는 나의 자녀요 백성이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거죠. 왜 하필 여러분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머니의 어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뭘 잘못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행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허물도 보이기도 하고 조금 후회가 되는 장면들도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가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에 구원받은 성도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정신이 혼미해져도 그 안에 이미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제게 위로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걸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분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자기 품 안에서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말씀 보면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벌 받는 거 아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실까요?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구원의 하나님, 왜 하필 나일까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두 번째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커진다. 커지기 위해서죠. 다르게 표현하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 확장을 누구를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제게 도전을 되고요. 또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조금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어저께 정책당회가 있었는데요. 장로님들께서 흔쾌히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태자라고 또 힘도 실어주시고 같이 열심히 또 하시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이 일에 여러분 이제 흥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지명을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죠. 그건 이미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증인, 즉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커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 형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이 말은 즉 북이스라엘 지금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야 이방인 나라들아 내놓아라. 이 사람들 다시 복음으로 들어와야 된다.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 침공하지 마라. 남유다를 침공하지 마라.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와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요. 사명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아니 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을 시켰을까? 자기 행복하라고요? 그 백성 온전히 잘 살라고요? 아니요.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구약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갈까요? 신약의 사도 바울로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리고 성경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교회의 은혜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섬기고 또 교회별로는 사역도 이런저런 사역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물론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강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복음 전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명령, 나는 여기에 별로 상관없어. 그거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으로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이 올 여름을 지내는 동안 내도록 제 마음속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데요. 창원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연습장에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색다른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례받는 일을 딱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면요, 아마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 경험 한번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요, 삶에 보는 관점도 달라질 뿐더러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또 부흥을 외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도 있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질적으로도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표면적으로 교회가 확장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물질 만능주, 물질이 최고다, 사람이 여러분 우선시 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져서, 여러분 지금은 솔직하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때론 너무 많아서 우리가 부끄러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금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성숙될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사역 잘하고 사업들을 잘 펼쳐 잘하는 것, 교회가 성숙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복음입니다. 복음.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성숙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죠. 저는 아마 지금 이 학기부터 시작을 조금씩 했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우물쭈물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훈련 받기 전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근데 저는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나가다가 복음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네 알겠습니다, 책 한 권 펼쳐서 15분 정도까지 복음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기술, 그 능력을 저는 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만약에 무기라고 한다면 그런 무기 하나 장착하고 싶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만났는데, 아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성도님, 이분이 복음이 필요한 것 같은데 복음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그럼 예 알겠습니다. 15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필 나인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도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마지막은 나의 변화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입니다. 조금 철학적인 표현이죠. 내 존재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라.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반경마다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변화라는 사실이죠. 아니 목사님, 제가 두 번째 대지 이제 듣고 나서 저도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은데 제가 나이도 많고 몸에 힘도 없고 또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복음 막상 조리 있게 잘 전하지는 못하고, 물론 이제 제가 같이 우리 함께하는 훈련은 조리 있게 잘 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또 어려가지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물론 그런 생각도 들겠죠.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또 맡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괄호 쳐가지고 하나의 문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해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가로 열고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변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 삶의 소소한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온고집스럽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이 막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누가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저 사람이 곧 죽겠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만큼 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해요.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소리가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지금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교회 내부에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형하신 거 아니시죠? 근데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사람을 살피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보는 것을 약간 취미생활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다 보니, 근데 여러분 발걸음이 틀려졌어요. 뭔가 즐거워요. 그냥 옛날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걸어가지 요즘은 가방을 흔들고 가시기도 하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밝아지면 누군가가 물을 거예요. 아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뭐 행복한 일 있어?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할까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있지. 우리 주님하고 함께 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고백을 부끄러움 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두 번째 메시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또 제가 교회사에게 별로 동참하지도 않았는데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반쯤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죄인인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들도 다 아십니다. 그럼 제가 도리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 변화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삶의 소소한 변화입니다. 크게 막 변화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삶의 소소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무거운 말일지도 모르는데 은혜 받은 대로 사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무거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언어와 표정이 바뀌면 뭐가 생긴다고요? 향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고 말보다 삶이 먼저인 것. 사람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또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시는 것. 아까 우리 성가대가 축복성 불렀잖아요. 어떻게 다음 주 설교 본문이 그거인지를 아시고 그렇게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때 함께 불렀던 친구들도 생각나고 선배님 또 뭐 형님 누나 그때 교회 식구들이 다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축복하는 게 변화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맛이 없어도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제가 맛없다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예요. 아이고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실 때마다 서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이미 여러분 이 말 딱 할 때부터 이 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게 삶의 작은 변화입니다. 믿으실까요? 그 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다가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섬기고 웃으면서 살아갈 때 뭐가 그렇게 즐겁니? 당연하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으니 내가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뭐 이렇게 기분 나쁠 일이 있을까? 그런 은혜를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강종혁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은데 뼛속 깊이 목사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받았던 저의 별명입니다. 목사 같지 않은데 뼛속까지 목사라고. 그래도 마지막 결론이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리하 해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을 묵상 1번,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주도적인, 구원에 있어서 주도적인 하나님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커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라. 여러분의 작은 변화, 특별히 표정과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가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이 표현은,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딱 적용하면 제일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너희기 때문에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 2개를 부를 건데요.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